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다시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충성된 일꾼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성산교회 1000여 명 된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 몸이 좋아서 건강한 사람, 아니면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역사에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앞으로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충성이란 단어는 군대에서도 충성,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도 충성,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에서 충성이란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성이란 단어를 씁니다. 충성이란 단어를 쓴다고 해서 충성한 사람이 아니고 충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충성의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빠지면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지 않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쉽게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을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짝밭이란 말은 돌짝 위에 흙이 아주 두텁지 않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씨가 뿌려지게 되면은 해가 비치고 온도가 맞으니까 다른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씨보다 더 빨리
싹이 나고 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강렬한 태양의 빛이 내리쬐게 되면은 뿌리가 약감으로 곧 타서 죽어버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마음을, 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말씀 받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얼마 못 가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에다 끓여 먹잖아요. 금방 열을 받아서 라면을 끓여 먹지만 좀 있으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쓰실 수도 없고 세상에도 안 쓰임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더불어 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다. 두 번째 충성의 요소가 뭐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킨단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도, 사람들 올리고 뒤집어지고 웃기고 한다 할지라도, 지휘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찬양 인도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 실력자가 없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충성의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치를 벗어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사단이 될 수 있다고 성경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을 찾으면은 사단이 아니고 우리가 사단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 사단한테 온팍 뭐 씌우지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단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 이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초심 잃지 말고 하나님 일꾼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때는 흠없고 거룩게 했던 천사들이 가로 열고, 한때는 구원받고 구원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도자에게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지식이 들어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일꾼 된 지 오래 되면은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냐? 타락하여 죄에 빠지자. 그러면 새신녀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이건 영적인 타락이 되는데 이걸 교만인데,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어떤 처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들 서사를 묶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버리고 심판하는데까지 가둬두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했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반드시 떠나갑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리더로, 찬양대, 대원으로 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주셨잖아요. 그 자리를 이탈했다, 이것을 사단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 맡겨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충성할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라고 하나님 치부를 했어.
충성의 요소 세 번째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 그러나 게으른 자는 순종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게으르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리더가 돼버리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기는 정작 순종을 안 해버립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직함을 맡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란다. 근데 순종은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해. (24주년을) 맞는 성산교회 117명의 일꾼 어디에 세웠습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과 맡겨주신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충성스러운 일꾼의 3요소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은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잠언서 25장 10절, 13절에 충성된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 부지런함으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 잠언서 25장 13절에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선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번역 어떻게 됐냐?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철에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세운 그 리더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 일이고 이것이 영적인 일이고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376장 찬양합시다 그러면 376장을 해야지 5장을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375장을 두들기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목사님 저를 미워하십니까?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은 뜨거운 추수철에 곡식 거두는 일꾼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다른 번역성에는 기쁨을 주는, 다른 번역성에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물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준다.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안수집사가 돼야지. 어떻게 목사를 견제할까? 어떻게 성산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세워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자면 심부름꾼은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보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추수 때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다네. 땡볕에서 농부가 일을 하는데 목이 다 들어가. 근데 미리 알고 얼음 물을 한 거 갖다 줄 때 그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해소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면 되겠습니까? 심부름을 시킨 주인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인도자의 마음을 기쁨을 주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인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충성되지 부지런하지 못하는 건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자라고 할 때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잠언서 10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아까는 부지런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있고, 여기 게으른 사람 뭐라고 했냐? 26,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게 번역은 또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 같으니라. 통곡을 노리시잖아요. 26절, 게을러 터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자면, 게을러 터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자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을 악물고 시켜야 된다. 그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게 괴로움을, 그러니까 직원을 썼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직원 너 앉아있어, 내가 할게, 그냥 한 달 뒤에 월급이나 받아가. 아니, 직원을 썼는데 일을 악물고 일을 시켜. 어쩔 수 없어서 하면 망가뜨려 버리고, 주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주인이 기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것을 지 멋대로 해버리는 사람. 목사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를 세웠는데 지가 기뻐하는 걸 하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장로를 줄 수밖에 없는 목사 입장, 어쩔 수 없이 권사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 어쩔 수 없이 안수집사를 주고, 어쩔 수 없이 전도사를 주고, 어쩔 수 없이 리더를 주고 일을 시켰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리더, 안 줄 수는 없고. 이게 사람을 부리는 사람에게 빙초산 같은 사람 말이에요. 식초 그냥 마시면 이가 녹아버리는, 일을 맡겼는데 주인에게, 인도자에게, 리더에게 고통만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 여름날에 모기가 덤벼드니까 풀을 뒤에다가 나무하고 소나무 잎사귀하고 올려놓고 불을 피니까 연기가 막 오니까 모기는 물러가는데 그 연기가 내 눈으로 와 눈물샘이 터지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연기 안 마셔봤습니까? 이게 직분을 줬는데, 직원을 썼는데 눈에서 눈물을 빼는 사람, 이가 녹도록 고통을 주는 사람, 부리면서 너무너무 괴로우는 목회자가 직분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로, 리더로 세웠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사에게 걸림돌이 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에 눈물을 뽑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름날에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 됐습니까? 이에 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부리는 그이가 너를 보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 눈에서 눈물을 뺄 정도로 내가 괴롭구나,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름날에 냉수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충성된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는 큰 일만 하려고 그래요. 잠언서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서 26장 1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분별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하느니라.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부지런한 사람, 하나는 게으른 사람. 근데 게으른 사람은 꼭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교회에 시험 든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이단에 빠졌거나 교회에 시험 든 사람, 어떤 사람? 게으른 자. 게으른 자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 꼭 찾으세요. 잠언서 26장 16절 보세요. 시험이 든 사람과 이단에 빠졌거나 신비주의에 빠졌거나 신천지에 빠졌거나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가? 26장 16절 나와요. 이걸 게으른 자라고 그랬는데, 게으른 자니까 일을 못한다, 일을 안 한다는 단어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26장 16,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니라. 야, 이게 뭐야? 똑똑한 사람 박사 7명이서 논리를 가지고 반증을 해줘도 멍청한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내가 더 지혜로워 말 안 들어버려. 이게 참, 여러분 이단에 빠졌거나 시험이 들면은 사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올리니까 지극히 주관적이 돼요. 뭐가 돼? 이단에 빠졌거나 이런 어떤 이념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 시험 들면은 주변이 안 보여. 어떤 겉변도 안 들려. 지극히 자기 중심, 자기 주관적인 견해에 딱 빠져. 그리고 객관적인 것을 몰라. 무조건 아멘하고 믿습니다. 이래서 내 영혼을 실족시키고 지옥 가는 일 없도록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것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평가를 보편 타당하는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사실은.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16개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대. 누구 말도 안 들어. 이걸 다가 성경에 게으른 자라 그래. 이단에 빠지면 그러죠. 너 틀렸어, 나는 맞아. 너는 몰라, 나는 알아. 이단에 빠져.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야. 이게 오직 이만희 말만 듣는 거지. 부지런한 사람,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도자를 일을 많이 하지 말고, 인도자 속 터지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면 돼. 회사에서 직원은 사장 기쁘게 하는 일만 하면 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속 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올려가지 말고 리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거야. 근데 미련한 자고 게으른 자는 그걸 안 찾아. 내가 옳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 두 번째, 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충성된 일꾼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나 실력이나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야.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셨던 사람이 다 누구냐? 다 성경에 보면 충성된 자를 찾았다 그래.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불신앙하고 하갈을 동 이스마엘을 낳고 갈대로 뚫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고 롯을 데려오지 말라니까 롯을 데려오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근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준 게 뭐냐?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했는데 그게 충성됨을 보고 그랬어. 1000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잘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충성됨을 보고. 그렇게 도덕적 유지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불신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묵인해버리고 충성된 그거 하나만 보고. 여보세요, 뭐라 그럴까? 느헤미야 7장 8절 7절 8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에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맺었다. 누구하고 약속해요? 변함이 없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동거래를 해요? 변함이 없는 사람하고.
충성돼 뭐고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해석소가 그러면서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이는 주셨으니 주는 의로우십니다. 민수기 12장 2절로 8절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충성됨을 그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심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은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민수기 12장 2절 8절이죠. 모세가 다혈질이고 반석을 명하라고 하니까 내려쳐버리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입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쓰신 이유가 뭐냐? 충성됨을 보고. 변함없이 충성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갈렙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됨이라.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야. 충성됨을 보고 그리고 너와 네 후손까지 내게 책임져 줄게. 다시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종의 인도자잖아요. 리더를 기쁘게 하는 것이 충성이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 세상적으로 무식하잖아요. 성격이 과격하잖아요. 다혈질이잖아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는데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싸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이거 뭐냐? 나중에 충성스럽게 순교의 길을 갈 걸 주님은 아시고.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요, 아니 그거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단순한 사람이야. 이 단순한 사람은 다른 말로 단무지라고 그래.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저분한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이야. 근데 단순하고 무식했던 그 사람이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쓰신 거죠. 나는 목회를 하면서 또 산을 등산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산에는요 쓸모없는 나무들로 가득 차 있고 제목감들은 다 잘라다가 집 짓는 데 써버렸어. 제목으로 다 써버렸어. 산을 지키는 게 뭐냐? 쓸모없는 버려진 것만 산을 딱 지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공기를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야. 교회도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통밥만 굴리고 이러는 것이지 진짜로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더라고. 사거리 출신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잘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지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즉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번에 직분 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2절에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힘을 줬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믿어줬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인정을 받았대. 보세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런데 직분을 맡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로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구원이 너무 불분명해. 과거 구원받기 전 나의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과정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전 과정 후가 명쾌하지 못해. 그게 구원이 불확실한 거야. 그래서 구원 간증을 못해. 사도 바울 볼까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예수 제자들을 어떻게 했는데요? 다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말해, 모독하고 성도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지심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섰는데 하나님이 묵인의 용서를 해주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직분까지 주셨는데, 뭐라고 직분 주냐? 잘할 줄 알고 믿어줬대. 목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족하지만 잘할 줄 알고 믿어준 거야. 잘나서 세운 게 아니고 자격 없는데 자격을 갖추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직분을 주셨듯이 제가 하나님 명을 쫓아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했던 사람에게, 주인에게 실망시키면 안 되지. 깡패들도 자기 졸개가 큰 사고를 치면은 당장 목을 치어서 추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힘내, 믿어줬을 때 그 건달 대장에게 자기 인생 생명을 건데, 그 건달 대장을 대신해 자기가, 대장이 죽어야 되는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같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주셨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대. 그 사도 바울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어떠세요? 목사님 여러분 생각할 때 실망할 것 같습니까? 멍청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7명이 와서 네가 잘못되고 이거 오라. 그래도 절대로 바뀌지 않으련다. 안 바뀐대. 이게 성경에 밀어나 못돼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한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하면 못 쓰임받습니다. 변함없이 능력 있게 잘할 줄 알고 믿었기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초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의 초심을, 구원받은 성도의 초심을, 리더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 죄가 들어가게 되고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을 관철시켜서 목사를 자기 발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는. 왜 충성스럽게 해야 되냐? 고린도서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에게는 다시 저희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대.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덤으로 사는 인생을 가게 하려고 줬대. 근데 우리는 내 주가 있다.
너무너무 강해. 내 견해가, 내 고집이, 내 철학이, 내 이념이, 내 사상이 너무너무 분명해. 아무도 이 사람을 써주는 이가 없어. 신앙생활은 자기 견해와 자기 주관을 없애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기 나오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어서 이제 없잖아. 근데 주님은 없고 나만 있어. 교회 오래 다니고 초심 잃어버리면 주님은 없고 장로만 있고, 주님은 없고 권사만 있고, 주님은 없고 안설수만 있고, 주인은 없고 리더들만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사는 것이요, 우리의 본분이고 행복이야. 나를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고 행복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은 생을 드릴 때 부모님은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대. 우리가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리더를 위해서,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려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일에 수종된 특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으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을, 절대로 리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게으른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으름이 아니고 인도자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이 성경에 게으른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능과 실력과 능력과 물질과 건강과 명예를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쓰시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고. 시편 101편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1편 6절에 자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세요. 이 속에 모두 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창조주 여호와의 눈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있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 누구지? 누가 자기 견해와 자기 주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누구지? 이 지혜로운 사람, 이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찾아다니시네.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찾아내듯이 이러면 살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려고. 목사가 누구랑 함께 하고 싶을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다니게 찾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에 인도하신다는 거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아,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쓰시지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충성하라 그래. 아, 하나님은 충성된을 찾았어요? 충성된 자를 쓰셨어요? 쓰신 목적이 뭐예요? 복 주려고. 명훈아, 저 가게 가가지고 수박 한 통만 사라. 싫어! 누나 시켜! 임마, 아빠 말 들어. 수박 한 통 사와. 아이씨! 아이, 게임해야 되는데, 씨! 아, 귀찮아, 짜증나, 스트레스야, 씨! 짜증을 내고 갔다 왔는데 내가 10만 원을 딱 줬어.
진작 얘기하지. 그리고 좀 있다가 아빠 뭐 시킬 거 없어? 늦었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시냐? 쓰시려고. 왜 쓰시냐? 복 주고 싶어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왜 장로 권사 한수사로 117명을 세웠냐? 하나님 쓰시려고. 왜 쓰시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복 주려고. 잠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사람 복이 많아도, 이거는 이 주제에 벗어나지만 살짝 좀만 더 얘기해보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 다단계 하면은 속히 부자 망하리라, 저주받으리라. 복권 당첨됐다, 저주받으리라. 주식 저주받으리라. 일확천금 저주받으리라. 한 방에 떠트리려고 하는 거 저주받으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직장 생활에 만족이 없어, 한 달에 일 300만 원, 100만 원 받는 게 만족이 없어, 뭐 한 건 하자, 반드시 망하리라.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복권이라든가 다단계라든가 이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근데 성공해서 복권 맞을 수 있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뒤추적을 보니까 다 저주받아 버렸어. 뭐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 왜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왜 쓰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잠언서 20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전부 다 자기 인격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자기 행위 자랑하고, 자기 것 자랑하는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충성된 일꾼 하나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거, 이 한 명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이 한 명을. 직장에서, 회사에서 이 충성된 일꾼 하나만 만나면 이 회사는 대박입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 충성된 일꾼 하나만 만나면 교회는 붕대는 것입니다. 기관에도 마찬가지. 이걸 하나를 못 찾, 전부 다 자기 잘난 체 하는데 이 일꾼 하나고, 그래, 누가 이걸 만나랴.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얘기 마치 추수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첫째 무슨 복을 받냐?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 왜 충성된 찾으시냐? 다윗을 왜 찾았냐? 아브라함을 왜 찾았냐? 함께 하려고 찾았대. 왜 남자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거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걸 줄 알고 우정을 나누는 거야. 함께 하려고. 왜 결혼하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왜 하나님이 충성된을 찾으시냐? 함께 하고 싶으셔서. 왜 목회자가 성도를 찾냐?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찾냐?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야. 언제까지 지켜주시냐? 시편 121편 7절에도 보고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영까지 네 나가고 들어가는 네 출입을 내가 지켜줄 거야. 책임질 거야 내가. 세 번째, 지켜줄 뿐만이 내가 너의 삶을 도와줄 거야. 창세기 28장 15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가 도와줄 거라. 네 번째, 형통해 줄 거야. 하는 일마다 내가 너 간섭해서 잘 되게 해줄 거야.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해서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셔서 형통해.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충성된 사람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멸류관을 예배해놨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세에 큰 상급 주려고 나를 일부러 직분을 줘서 일을 시키셨구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1등한 자가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충성된 사람이야. 우린 잘하려고 하면 안 돼. 1등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인데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멸류관을 준다는 거잖아요. 6번째,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리더로 만들어준다. 내가 너 리더 되게 해줄게. 느헤미야 7장 2절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유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에서 뛰어난 모든 장로 중에, 모든 권사 중에, 모든 안수집사 중에, 모든 성도들 중에 이 사람은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겨. 예, 장로 중에 장로가 톡 튀어나오고 말이야. 권사 중에 권사가 톡 튀어나오고, 안수집사 중에 안수집사 톡 튀어나오고, 성가대우 중에 성가대우 톡 튀어나오고, 간사 중에 간사가 톡 튀어나오고. 야,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너 리더 지도자로 세울 거야. 왜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리더 세우려고, 함께 하셔서 복 주려고, 형통케 하시려고, 멸류관 주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밀가루 지자로 피해가 다니까 해가지고 일 안 하는데 살살 피해 다니려고. 그럼 하나님 나 살아가라 봐. 아무것도 안 시켜. 버림받은 겁니다. 이게 충성된 만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을 1등한 것이 아니에요. 잘한 게 아니에요. 충성하였으니 10골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충성한 만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인도자 리더 앞에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게으른 자라고 듣고 싶습니까? 부지런한 자라고 듣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예를 옛날에 한번 들었었는데, 우리 하진영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중학교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20 몇 년 동안 반주를 하고. 삶이, 가정이 어렵잖아. 그런데 오직 온 식구가 여기 하나 매달린 거야. 임용고시 꼭 통과를 해야 돼. 그런데 인천에 교회가 있고 집이 있으니까 인천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티오가 없어. 인천에 시험 당일에 가까워져서 한 달에 그때 한 달 남았나? 한 달 정도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전공을 안 뽑아.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 버려. 한 달 남겨놓고 전공을 바꿨어. 한 달, 임용고시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한 달 남겨놓고. 시험 보러 가는 날 이슬비가 내린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 그지? 안개가 약간 아슬아슬하게 끼고 이슬비가 촉촉하게 적시는데 그 이슬방울이 내 눈방울이었어. 눈물방울이었어. 기가 막힌 일이잖아. 그렇게 충성하고 난 다음에, 아니 대학 4년을 쫙 청주에서 하루도 안 받고 금요일 올라와서 반주를 하고 주일에 5일에 끝나고 내려가고, 우리 은총이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렇게 신랑도 잘 만나고, 하긴 잘 만나고, 평소 잘 만나고. 못 만났다고? 그때 안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 충성된 일 후에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한 달 하고 임용고시를 전공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목사가 이렇게 축복하는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 예, 충성된 일이 희우이잖아요. 그걸 보시고 붙여주세요. 붙었을까요? 못 붙었을까요? 예? 못 붙었어요? 두 번째, 붙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탄 김에 처갓집 들려간다고 학교와 교회와 집 사이에 주세요. 이제 발령된 곳을. 됐을까 안 됐을까요? 다 이쪽에서 놀아.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을. 그 말씀 어딨냐? 이사야서 35장 1절입니다. 이게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가 나와 그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한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이삭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염려하지 마라. 충성된 거 내가 봤어. 너 암 고쳐줄게. 그리고 너 다스리는 곳에서 다시 회복시켜줄게. 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무조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 과거에 나의 충성을 추억해 보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이런 일이 아무런 하나님하고 추억도 없이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코로나 걸려.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과 너희에게 순종해라. 맡은 자의 구하고 충성이지 네 주관을 내세우는 게 아니야. 네 견해를 내세우는 게 아니야. 네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진 영적 리더들 있고 세상에서도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에게 어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세상 직장에서 사장에게 교회에서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각 부서 책임 맡은 영적 리더들 있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일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을 잘해. 그런데 교만하게 시작하면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견해를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살피십니다.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충성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삶의 복을 주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내세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에 직분 맡으신 분 117명, 그리고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추억을 쌓고 그리고 삶의 복도 받고 내세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